오실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네 번째 대강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지난 3주 동안 기쁨이 있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각각의 주제로 대강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 마음가짐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직접 친히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늘 감사하고 또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과 평안이 우리 속을 늘 꾸준하게 이어가도록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속에는 불안이 있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기다림에 대한 의심, 그리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또 소망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데에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그 인내의 모습,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또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조급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 임금은 사무엘과의 약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는 곳에 조급함으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급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대강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이 대강절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다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하고 걸어다니고, 그리고 학교 다니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빨리빨리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겠죠. 근데 태어나도 100일이 지나도 누워만 있고, 한돌이 지나도 아프다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왜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그런 그냥 아픈 것에 대해서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할 때에 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기다림은 사실 고행과 또는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졸업 후에 취업을 기다리면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매 학기 또는 매 분기마다 봐야 되는 시험이라든지 또는 리포트로 인해서 고통은
참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다림이 좀 지루함의 고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이 반드시 고통만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에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기가 자라서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아마 부모님은 그런 기대감 가운데에 또 이 아이를 또 키울 것입니다. 또 학생들은 졸업을 해가지고 또 어떤 직장, 또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헤쳐나갈까라는 어떤 또 그런 기대감 속에서 또 계속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에는 고통도 있지만은 또 그 기대감이 있고, 또 그 기대감 속에서는 또 다른 기다림이 있는 이런 모습의 연속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이 기다림에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바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또 그 속에서 안나와 또 시므온은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주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데려오는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을 안아보는 그런 모습이 이 누가복음 2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안나와 시므온은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언제, 어느 시각에, 어디서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는 그 말씀을 받은 즉시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또 주야로 금식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시므온과 안나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메시아를 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대강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 내용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장로일까, 아니면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일까, 그런 추측은 있을 뿐이지만 이 사람의 신분이 이것이다라고 누가는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 그리고 성령이 그 이후에 계시다라는 기록은 했습니다. 여기서 그 의롭다라는 헬라어 의미로는 종교적 의무에 충실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은 유대인으로서 종교적 의무에 충실하면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사야 8장 17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는 것은 오랜 시간 또는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또는 소식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한 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너희들이 내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를 해주실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당황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이 오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는 계시는 받았지만 언제, 어디서 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시므온이나 안나를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정해진 기다림에는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몇 시에 만날까? 그 몇 시를 전으로 하여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신앙은 기다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야만 하는 그 신앙이 기다림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쉽게 기다린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권면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대강절을 통해서 또는 성탄절을 통해서 널리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십시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순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한다. 누가는 이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였고 84살 될 때까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경건한 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지자들 중에서 여자들에 대해서는 7명의 선지자들만 인정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은 누가는 이 안나를 향하여 선지자라고 했었던 것은 7명의 선지자의 명단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나가 얼마만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뜨거웠는지를 알고 그를 향하여 선지자라고 호칭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나는 주님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메시아를 품에
함께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강절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오실 예수를 전파하고 같이 협력하여 기다리면서 서로 지치지 않고 격려해 주기 위함입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나는 메시아를 봤다, 나는 메시아를 알았다 하고 오신 메시아를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시대로 끝나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내가 예수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이 열정을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예수를 기다리고 또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현재의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건져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도 그래도 벳세베스로 암소 2마리가 울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기다림에 기쁨이 사라져버린다.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가 보구나 하고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기쁨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그 소망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정신 차리고 기도에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빠져서 이 사회의 유행에 쫓아가느라 바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으로 활기가 넘칩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기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아이의 사진의 그 얼굴의 표정을 보실 겁니다. 이 아이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이는 엄마를 향해서 간절하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요구를 했는데 어머니는 그 아이의 요구를 한순간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는 마치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슬픔과 한탄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 어린 아이에게도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하는 표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의 작은 한숨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래서 힘내라고. 그래서 이 지금 어려움에 있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 예수님, 이 대감들의 붙잡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 대감들이 우리에게는 좀 색다른 대감들,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그런 기대를 품는 대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모습, 이 기대하는 모습, 여러분들의 삶에 진심으로 임하고 또 그 속에서 항상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게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